오늘 오전의 예배, 오늘 오전 설교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두려운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고 공포가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더러운 것이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정직이 제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스러운 것들, 걱정스러운 것들, 고민스러운 것들, 앞날을 알 수가 없어서 늘 긴장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작은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교회, 인간적으로는 재미있는 교회 많아요. 교회 안에 노래방 기계도 갖다 놓은 교회도 있다고 그러고 또 성도들끼리 여러 가지 친목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 재미있는 교회가 많지만 그런데 인간적인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한국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면은 아무리 교회에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은들 또 프로그램이 아주 재미있게 된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세상에서 준비된 세상의 오락은 교회 안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흉내내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지탱시키려고 하니까는 세상의 모든 오락과 또 유희와 쾌락을 교회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회는 기울어져 갑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실패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길이 막힌 자에게는 길이 새로 뚫리는 역사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아들이 다 사람이 볼 때는 그만하고 그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이놈은 뭔가 좀 할 놈도 있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 선생님 지금 살아 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좀 부잣집 아들, 좀 옷도 잘 입고 손톱도 안 길고 깨끗이 깎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손톱을 기르려고 해도 손톱깎이도 없었어요. 그때 참 날마다 길어나는데 손톱깎이도 없는데 느닷없이 오늘 손톱 검사한다 그러고 손톱하면은 왜 내 손톱은 그렇게 영양가도 없는 밥만 먹는데 잘 기르나는지 몰라. 맨날 손톱 기르다고 나와서 이렇게 딱 탁자 교탁 위에다가 손 얹으라 그래요. 그 얹으면은 그 한 40cm 되는
그걸 가지고 탁 손톱을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집안이 좀 깨끗하고 또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좀 뭣도 좀 주고, 그 친구들의 별명이 소위 말해서 빽쟁이, 빽쟁이들이 있는데 꼭 그 애들에게는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뭐라도 해먹겠다, 너는 뭐라도 되겠다 그러면서 꼭 그 장래를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한 친구를 심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친하긴 친했지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놈이 선생님이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니는 앞으로 뭐라도 해먹겠다, 뭐라도 해먹겠다. 근데 뭐가 되는 거 보자. 그러니까 진짜로 딱 이제 일반 사회인이 돼가지고 보니까는 독일 베를린 그 공항에 아시아나 지점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도 해먹겠다 그 정도 됐구나. 웬걸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도 호주머니에다가 이 옆구리에다 무슨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주머니가 뭐냐면은 인실륜을 안 맞으면 살 수 없는 주머니, 그런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축복이 좋긴 좋아도 생명까지는, 한계까지는 책임져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어차피 여수, 좁은 여수 안에서도 그냥 뭐 우리 교회가 큰 어떤 시설이 좋아가지고 오락실도 있고 노래방 기계도 있고 또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워낙 내 성격이 프로그램, 교회 안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걸 안 좋아하니까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화장제일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것이 큰 다행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큰 축복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또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면 되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이 35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 현재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소유가 넉넉하고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고 자기가 모자람이 없이 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정직하지 못할 때에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남의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축복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행복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평강의 은혜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어야 평안해요. 실패를 안 해야 평안해요.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평안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정직한 자에게, 믿음이 정직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이 세상은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가장 먼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보다는 육체의 소유가 넉넉한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육체의 평안한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불순종한다. 이것은 곧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이 굉장히 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은 내 육체를 잔인하게 써먹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가서 하루 내 시달리고 주사바늘 여기 꼽고 저기 꼽고 막 이 MRI 기계 속에, 그 MRI 기계 속에는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 들어가도 못해. 그리고 병원 문 앞에만 서면은 그 MRI 촬영하는 그 문 앞에만 서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내게는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MRI를 이게 기계에 들어갈 때에 조영제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몸에 조영제가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게 구토가 나오기 시작하고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구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오바이트가 견딜 수 없이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이게 지금 이 조영제에 트러블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그러는데, 그걸 조영제를 안 맞고는 그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루에 시달리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오고 새벽에 오려니까는 일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서지지가 않는데 억지로 오고,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날은 이제 정말 죽겠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만 내가 교회 안 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죽기 전에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런데 그 말이 죽기 전에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 저에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딴 때 같으면은 제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암투병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을 알고 있어? 내가 힘든 거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거 알고 있어? 너는 이럴 때 교회 안 갔지? 오늘 못 가겠다고 쉬었지? 나는 그때 너보다 더 힘들어. 그렇게 쏙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더 행복하다. 제가 아까도 낮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망마산을 돌면서 막 비를 맞고 그냥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그런데 망마산을 돌면서 사람들이,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어떻게 그 비를 맞고 그 위험한 산사태도 난다고 야단이 오는데 그 비를 맞고 그렇게 산을 돕니까? 제게 물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고 무서워도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내가 지금 병원에서 항암제 맞지 않고 걸어서 이 산 도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나자바짝 누워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행복해.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싶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 누워있어. 얼마나 지금이 행복한가. 여러분들 아파서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하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오늘 오후 준비 찬송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바로 그때를 생각합니다. 내 혈관에 항암제 꽂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래서 아무리 쉬고 싶어도, 아무리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도 그런 걸 생각하면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또 그 가운데서도 덥고 춥고 그런 것들이 그들이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사는 게 행복했어. 그게 아멘.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땡땡 부어서 눈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고난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그런데 이 행복을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행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뺏어가 버리고 행복 대신 그 사람 속에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이제 주시면은, 근심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일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치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으며 감사했는가.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잊어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조차도 안 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 그 죄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다시 어게인, 따라합시다. 다시 어게인,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이요. 다시 돌아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 말이요.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직한 믿음, 깨끗한 믿음, 어떤 것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 믿음으로 회복이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35장 1절로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여기 봅시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요. 내 삶이 정말 메말랐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내 삶이 지금 현재 사막과 같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이 증거가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과 같은 내 삶에 백합화가 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장 35장 1절로 2절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나는 오늘 오후 설교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이 되어서 그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문둥병자에게서 아름다운 영광이 뭡니까?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뭡니까?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갖은 수고는 다 했지만 안 되었지만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그 환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했을 때에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38년 된 질병이 떠나가고 이부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굶주리고 꼬록꼬록 뱃속에서는 밥 달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였던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런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5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그 어떻게 드러나는가? 5절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김용현 장로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육체 이겨야 돼요. 피곤하다고 육체 달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이겨내세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날 때에 5절 말씀에 그때는 소경이 보게 될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며 또 6절 말씀에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는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날 수가 있겠어요.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어떻게 되냐. 이런 자기의 모든 불행한 문제가 확 바꿔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가 확 바꿔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불행한 문제가 바꿔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흉내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정직한 믿음.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마지막 9절부터 10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내 삶의 어두운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근심이 해결이 되고 할 때에 이제 내 삶에는 어떻게 변하고 되는가? 9절 10절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슬픔과 아휴 하는 한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자기도 무엇 때문에 의진이는 또 한숨을 그렇게 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 아휴 하고 한숨이 나오는 사람. 자기 장래가 걱정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장래 걱정하는 것보다 내 장래를 더 걱정했어요. 저놈의 자식 앞으로 장가 가면은 저 마누라 지금 새끼 다 굶겨 죽일 놈이다고. 내가 너무 게으르다고. 얼마나 그런 소리. 그래서 내가 그것도 교육이요. 내가 저 소리는 정반대로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밥을 많이 먹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우리 집사람 요즘에는 막 살 안 찌려고 애를 써. 못 먹어서 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잘 먹어가지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근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면서 속에 있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다 그쳐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아요? 김덕렬 권사님 그러지요. 나도 모르게 한숨 나오지요. 그거 다 이제 해결될 거예요. 그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정직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거룩한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변화되면 된다. 나만 바꿔지면 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쁜 날이 올 겁니다. 즐거운 날이 올 겁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